소망의 이유를 대답하는 성도. 할렐루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3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어머니들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하고 좀 많이 닮은 사람, 또 나의 성품을 담고 나의 앞날을 대를 이어줄 만한 그런 자녀들을 어머니들이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럼 소망을 하면은 아기를 갖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웁니다. 굉장히 힘들죠. 또 추위를 견뎌야지 되고 더위를 견뎌야지 되고 거의 사계절을 견디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인내를 겪은 다음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인내를 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게 모든 법칙이에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요즘 제왕절개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기를 갖자마자 3개월 만에 제왕절개로 낳겠다. 그러면 맨정신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은 정신 이상일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좋은 믿음의 작품을 남기려고 하면은 소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국도 가야지 되고 상급도 받아야지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좋은 역사도 이루어야지 되고 그러면은 다 환난을 겪어야지 되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그런 다음에 결과물로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부가 나와 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부는 침례계 세계적인 선교를 하셨던 유명한 분입니다. 그 부인 루드 그레함 여사가 같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 미국에 가면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면은 이 두 분의 묘가 있습니다. 그럼 묘에 보면은 묘자리 위에는 한문으로 의로울 의자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은 루드 여사님이 하루는 어떤 잘 가는 길을 가는데 고속도로에 공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판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몇 달 동안을 겪었는데 하루는 가다 보니까 안내판이 바뀌었어요. 안내판이 바뀌었는데 뭐라고 바뀌었냐면은 공사 끝,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그동안에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for your patience.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참아주셔서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그 다음에는 고속도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 고속도로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루스 여사가 그걸 보면서 운전하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만약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끝나고 떠나갈 때에는 아주 표지가 너무 좋아.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생애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 생애가 이런 생애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 루스 여사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중국어에 루스 여사는 능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비 위에다가 그렇게 쓴 거예요. 의로 의자 이렇게 써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라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의라는 것은 죄와 상대어가 의입니다. 죄의 반대가 의예요. 의의 반대가 죄입니다. 그 루스 여사는 세계적인 사역자인 빌리그램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와 처절하게 싸운 결과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게 바로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나가야지 되고, 또 마귀와 싸워야지 되고, 나의 유격과 싸워야지 되고, 영적인 대적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겪으면서 결국은 얻어지는 게 뭐냐? 바로 의라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에 좋은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져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죠? 다들 복 받고 싶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이제 인사 아닙니까? 그게 이제 1월 달까지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과 지난주입니다만은 그렇게 인사하는 걸 보면서 아, 한국 분들은 복 받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전화 통화 끝난 다음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떡도 하나 더 줘요. 식당 가서도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떡 하나 더 얻어 먹고 와. 이건 먹으면서 가시라고. 그럽니다. 그럼 복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자, 그러나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마카이오이라는 말이에요. 마카이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연단을 겪은 다음에 근심 걱정이 사라진 상태를 가리켜서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복하세요. 행복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근심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한 근심도 있고, 또 가정사에 대한 근심도 있고, 앞날에 대한 근심도 있고, 노후 대책에 대한 근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에 대한 근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를 가리켜서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헬라 사람들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은 어떤 때 없어지느냐? 고난을 받으면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나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훈련을 받고 나면 근육이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근육이 튼튼해져서 건강하게 운동선수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올해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러면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성경적인 역설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조그만 일에도 넘어집니다. 어떤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입니까? 제가 연세 드신 분들 물어보면은 저한테 그래요. 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치매좀 안 걸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 그 해마체가 있거든요. 해마차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뇌 쪽에 뇌가요 건강해지는데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뇌 근육을 시냅스라고 그래요. 시냅스. 이 시냅스가 건강하면은 치매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뇌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혈관 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때 활성화되느냐? 이건 바로 시냅스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적당히 하면 안 되고 하루에 좀 강도 높은 숨이 헐떡거릴 정도의 운동을 해야지만 치매 안 걸려요.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뇌가 자꾸만 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물학자가 이제 강연하는 걸 들어보니까 보통 보면은 해삼 있죠. 해삼, 멍게. 멍게도 처음에는 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멍게가 뇌가 있어가지고 바위까지 찾아갈 때는 뇌가 작동을 하는데 거기에 딱 달라붙는 순간부터 뇌를 퇴화시켜버린다. 뇌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멍게가 자라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걷지도 않고 자전거도 타지 않고 자깅도 하지 않고 어떤 무거운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100%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고난이라는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박해를 받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멘도 안 하시네. 복 받았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정도로 좋아서 아멘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겪으면 겪을수록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시적으로 좀 행복해지려고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들이키고 누워있으면은 그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소주가 깰 때는 얼마나 마음이 불행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로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복인데 어떤 것으로 보는 고난받아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죄와 싸우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당시에는 두 가지 기독교인들에게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황제 숭배였어요. 황제 앞에 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이것을 거부하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런 고난당하면서도 내면적인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만약에 태어나게 하려면은 뭐가 근거가 되겠어요?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근거가 되잖아요. 태아가 자라나가서 언젠가는 10달 지나면 출산해서 좋은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적인 소망이 있는데, 자, 15절 시작.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소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건 도저히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도 기뻐해. 왜 사기를 당하고 기뻐하냐 했더니 다 뜯기지 않았으니까 감사하대. 어떤 사람은 자빠진 다음에 감사해. 왜 그러냐면 옥수수가 다 쏟아져 내리지 않았으니 감사하대. 뭐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마음이 거룩해져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세상 것을 뛰어넘어요. 세상 사람들은 생로병사, 신호애락, 이런 감정과 어떤 물리적인 것, 생리적인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김정희 권사님 장례식장 이렇게 가보니까 우는 분 하나도 없대. 그 장례식장이 왜 이렇게 시희낙낙해? 옆집은 보니까 옆집은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 보니까 이 김정희 권사님 남편분은, 김정희 권사님은 여태까지 살면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94살로 알고 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98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이를 속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를 줄이는 건 봤어도 나이를 많게 하는 건 못 봤잖아요. 옆에 99살 잡수신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그쪽은 곡소리가 많이 나더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소망을 갖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고, 예수님의 영생이 내 영생이기 때문에 그게 내면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다, 무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 내가 소망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룩성을 유지하고 성도로서의 생애를 이어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어려울 때도,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하나님이 계시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허망하고 쓸쓸하고 좌절스럽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적인 근거 속에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냐,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잠자기 전에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좌정해 계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밥 먹을 때도 예수님 먼저 뜨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식사 때마다 예수님 먼저 잡수세요. 예수님 먼저 잡수세요. 그런 다음에 떠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무슨 예수님이 밥을 잡수십니까? 영이신데 그랬더니 마음이 그렇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올해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해서 내 심령이 거룩해지고 소망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근거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은 소망의 결과물, 모든 것에 결과가 있습니다. 아기를 마음속에 태 속에 품으면은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그렇게 소망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박해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인하여 욕하며 박해하며 모진 말로 욕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박해를 받으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나서 선지자의 반열 속에 올라가게 되었구나.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 어른들이 누가 나를 박해한다, 마귀가 나를 참사한다 이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은요, 내면의 근육이 자꾸만 사라지면서 무기력증 걸리게 되고 영적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강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짐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풀무불에서도 나올 수가 있었어요. 다리오 왕 시대에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알았어요. 다리오 왕 이외에 30일 동안 거기에 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시켜주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반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뼈까지 바사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죽음까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 나를 천국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게 좋겠어요? 천국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 없는 분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샘플이 있어요. 샘플이 누구예요? 내면을 지탱시켜주는 샘플, 예수님.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앞서 가시어서 불의한 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야유하시고 야유를 받으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서 누구까지 구원시켰느냐? 앞으로의 세대도 구원시키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에 8명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음부에 가 있어요. 여기 옥이란 뜻은 감옥이란 뜻이에요. 감옥에 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음부에 가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시면서 복음에 가서 캐루서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늦은 감이 있지만은 나를 믿으면은 천국 간다. 그렇게 감옥에 있는 영혼들까지, 그러니까 음부에 가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전도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참으셨어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소망은 노아 시대 이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 멸망당하는 것, 예수님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 이거를 염두에 두신 겁니다. 소망에 생명 살리는 것이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여러분 생애가요 왜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하면은 그만큼 기뻐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쁩니다. 몇 시간 더 잔다고 사람이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생명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곳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천국까지 가게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거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허황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영원히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엇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므로 해서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또 예수님 바라보면서 삶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결과론적으로는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인생의 결과는 천국이며 하늘에 소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불신자가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왜 그렇게 찬송하느냐 물어볼 때에도 근거가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이 한 단계 비약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남나이다. 너희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로 되어지며 내적인 증거물을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신앙의 결과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매일매일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교통과 인도를 받게 만들어주시고 천국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